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낮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광야길을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한 해가 절반이 지나고 새로 시작하는 7월 첫 주입니다.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2, 4분기 뉴스 이렇게 보셨죠? 보면서 한 3개월인데 저렇게 많은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응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도하신 그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실수 없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들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마가복음 흐름을 잠깐 멈추고 우리 맥주 감사주일 말씀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개혁의 교회 안에 이제 교회력, 교회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날을 정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날을 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또 말씀도 나누고 또 성도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들을 딱 정해놓은 그 교회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해가 딱 시작되어지면 신년 감사 예배, 감사 주일을 지키죠. 그리고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서 사순절이면 부활주일을 그 고난주간 그 기점을 해서 앞으로 순이면 10번을 말해요. 그래서 40일을 앞에 기준을 두고 사순절을 쭉 지내갑니다. 그리고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게 거의 3월, 4월 중에 있죠. 그리고 나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게 이제 또 교회 안에 있는 달력이에요. 그 날들을 항상 지켜갑니다. 그리고는 6월이 되어지면 전에는 제가 성령 강림주일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니까 이 성령 강림주일이 맥주 감사주일하고 의미가 좀 많이 비슷해요.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확한 날을 따지면 성령 강림주일이고 또 우리 한국적인 중요한 절기로 만들어 놓은 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거의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난 그 즈음에 성령 강림주일. 실제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성령 강림주일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우리 한국은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해 가장 중간을 딱 쪼개가지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쭉 시간이 지나져서 10월 제일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11월 달 되어지면 우리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듯이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는 12월이 되어지면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요. 그게 이제 1년 동안 개혁교회들이 쭉 같이 함께 지내가는 절기들입니다. 그 중에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한국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한국교회에 주신 정통이죠. 교회력 중에 부활주일, 그리고는 성령 강림주일과 이 맥주주일, 그리고는 성탄절, 이 부분들은 추수감사주일 이 세 개는
3대 구약 성경에 있는 3대 절기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있는 3대 절기와 연관 지어져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광야길에서 세 가지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큰 절기 세 개를 명령하세요. 유월절, 그리고는 맥추절, 그리고는 수장절, 초막절이죠. 이 세 개를 명하세요.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유월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 유월절을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 무교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내요. 그리고는 그 유월절이 지난 바로 다음 첫째 월요일, 그때가 첫째 주일이 하루가 딱 지나고 나면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유월절이 지난 첫날. 그래서 그때를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이 유월절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는 맥추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같은 이름의 별명들이 같이 붙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성령 강림주일과 우리 맥추 감사주일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들을 찾아냅니다. 또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런 단어들은 추수감사주일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 특히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농경시대 그 단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보리농사, 밀농사 이런 것들은 우리 현대사회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부딪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기억해라, 그 날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절기들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이 부분들이 성령 강림주일과 함께 우리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을 지내고 나서 모든 절기의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해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부르셔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홍해를 건너요. 6월절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6월 애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저주 앞에 다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세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손주에 바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피를 죽음의 저주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광야길에서 이 세 가지 절기를 광야에 40년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맥추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맥추 감사주일이라고 끌어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한 해의 가장 중간에, 한 해의 6개월을 다 지내고 나서 새롭게 또 6개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감사해야 할 것들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로 아주 좋은 전통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광야길을 가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왜 이 세 절기를 하나님 광야길을 딱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자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이 편하지를 않아요. 광야처럼 혼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설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은 절기를 허락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나의 절기니 하나님의 절기래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예루살렘에 이 절기가 되면요, 새 절기, 특히 유월절, 맥추절, 또 초막절이 되어지면요, 다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50만 명 산대요.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은 역사학자들이 조사한 바로는요, 거의 한 250만 명이 몰려들어요. 정신없죠. 그러고는 양만 한 25만 마리가 죽여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절기,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절기에 성회로, 성전 중심으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 절기의 핵심인데요. 레기 23장에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이게 나의 절기야.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그리고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이 절기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래요. 그러나 몸이라는 것은 실체를 말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절기, 안식일, 또 많은 초하루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들, 날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뭐냐?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절기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딱 초점이 맞춰져요. 이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50일 만에 40일 지나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광야길 같은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들 안에 계셔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승천하면서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야.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돼요. 이 모든 그 그림이 이 절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간추리면요, 6월절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광야길 같은 인생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게 맥추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때는요,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의 실체들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의 그림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길 가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함께 지켜가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광야길을 가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라는 그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스스로 혼자서는 서서 갈 수 없는 현장, 혼자서는 힘들어요. 어떤 상담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온전한 내 편, 나를 완전히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나를 붙잡아주는 내 편 한 사람만, 하나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대요. 이 땅 살아가는 게요, 좀 쉬워진대요. 근데 내 편이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제가 인터넷 영상 같은 거 잠깐 이렇게 보니까요, 내 편이 없대요. 그랬더니 물어봐요. 아니, 당신 남편 있지 않냐?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남의 편이지 내 편 아니래요. 내 편이 없어요. 인생 광야 같은 이 험한난한 우리의 인생길 앞에 내 편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편이 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 응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딱 붙잡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 광야길이지만 승리자의 걸음으로, 응답의 걸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신 게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의 가장 큰 의미예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CCM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참 우리의 어떤 실제 고백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라는 게 굉장히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최고의 현장이라는 어떤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맥주감사주일, 특히 맥주감사주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의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광야길을 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맥주절. 맥주는 농경시대 때 맥은 보리맥자잖아요. 보리 농사를 짓고 그리고는 밀 농사를 지어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보리보다 밀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아요. 보리, 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걷어가지고 그 걷은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려요. 그래서 맥주절은 감사의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광야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거뒀던 열매들을 가지고,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맥주절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거기에서 시작되어졌어요. 광야에서 인생이 시작되어지잖아요. 현실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암담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해서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챙기셔서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해서 주신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 잊지 마, 이 날을 잊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은 맥주절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젊은 아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 안 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할 거예요. 농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사니까. 또 예전처럼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뭔가 하나님이 조금 풍족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거에 참 감사하며 살았던 때가 있잖아요. 제 와이프하고도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사를 가질 수 있을까? 그렇다 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렵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풍족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감사를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려웠던 시절들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뭔가를 하나님이 주어지면요 금방 눈치채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되는데 지금 시대가 너무 풍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놓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되죠.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제 어릴 때 교회 이제 막 광주대교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성미라는 교회 안에 시스템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꼭 11조로 하듯이, 그때는 뭐 현금이 많이 풍족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쌀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에 밥을 지을 때 조금씩 덜어놔요. 그래서 헌금 봉투 같은 데다가 아니면 조금만 뭐 자루에다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모았던 거를 교회로 가지고 와요. 그럼 그 쌀들을 한 곳에 다 모아요. 그럼 그게 이제 목회자들은 그 쌀을, 그 성미를 가지고, 성은 거룩할 성자니까 구별된 쌀이라는 거죠. 성미를 가지고 또 목회자들은 그걸 먹고 살아요.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요, 당장에 성미가 확 줄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릴 때 갑자기 쌀독에 쌀이 다 떨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앞만 안고 그냥 도시락 없으니까 학교를 가요, 굶으면서. 그러면은 느낌이, 교회에 어려움이 왔구나. 이제 금방, 어린 초등학생 또 중학생인데요, 금방 느껴져요. 그 성미는 여러 쌀들이 다 합쳐지잖아요. 정부미부터 시작해서, 정부미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정부미, 뭐 이 쌀 저 쌀, 좋은 쌀, 안 좋은 쌀이 다 섞여 있어요. 지금처럼 좋은 쌀을 먹고 자랐으면 제가 키도 좀 더 크고 좀 더 멋있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제 동생을 보면서 영 목사는 성미를 좀 적게 먹고 자란, 그래서 키도 크고 그렇구나, 뭐 이런 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어요. 성도님들이요, 정말 어렵게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요, 그 쌀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은데 조금씩 덜어서 11조 헌금하듯이 가지고 와서 교회에 이렇게 성미를 바치고 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밀농사, 보리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제가 일부러 지금 풍족한 시대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든 우리 대학생들이 좀 어려운 현장을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기 선교를 가면 좀 어려운 현장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하게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아이들이 당장에 너무 많이 누리고 있다가 필리핀 현장 가서요, 정말 많이 아이들이 변화됐어요. 깨달은 거죠. 야, 내가 진짜 풍족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구나, 모르고 살았네. 그런 어려운 현장을 한번 보면 많은 감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감사를 놓치고 원망, 불평이 더 많아지는 삶을 살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요, 기억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웠던 걸 알면요, 기억하고 있으면요, 조금 나아져도요, 감사해요. 내가 진짜로 죄인 되었고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순간순간 우리는 구원받음이 감사가 돼요. 근데 이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를 놓쳐버리면, 잊어버리면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와서, 교회에 와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웠던 그 현장을, 그 시간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자꾸 표현하래요. 10절에 보시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뇌물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에, 중요한 절기에는요, 특별한 감사 헌금을 해요. 그건 교회 예산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풍부한 삶을 살게 됐을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너희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려울 때 기억해서 감사할 수 있지,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집도 있고 풍족해지고 양과 소가 늘어나고 증식해지고 뭔가 부유해졌을 때, 풍족해졌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릴까 가장 염려스러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내가 절기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어져서 벌써 빠르게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거쳐 지나왔어요. 여러분들 6개월을 살면서 오늘 감사절기에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기억이 나고 계시어요? 그게 뚜렷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생기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까 인사했죠.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걸림돌도 있었고요, 실패 같은 것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딱 서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 앞에 실수하지 않으셔. 그럼 반드시 이거는 이유가 있고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다시금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 맥추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하나 있어요. 맥추절은 밀 농사를 짓고 보리 농사를 지어서 갈아서 빵을 만들죠. 생명의 성경의 생명의 떡, 빵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너가 우리 성찬식 하면서 이 떡은 생명의 떡이야. 뭘로 만들어요? 밀로 만들고 보리로 만들어요. 이 맥추절 그 곡식을 쪼아서 하면서요, 이게 나중에 돼서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해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감사절기가 딱 찾아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어마어마한 저주의 세력에서 빠져나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앞에 있지. 그걸 감사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절대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미가요, 7.7절, 우리 새해 별명이죠.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요,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딱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는 46일이 되어지는 때에 신의 광야, 신의 산 아래에 딱 도착해요. 46일 만에. 그리고는 하나님이 3일을 잠깐 기다려. 그래서 3일을 준비해요. 그리고는 모세를 신의 산 위로 부르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46일 플러스 3일이니까 49일째죠. 그리고는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7.7절은 철저히 신의 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7.7절이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 안식일은 7일이에요. 7일이 7번이 지나는 77에 49. 그래서 49. 그래서 7번이 와서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더 쳐요. 그래서 오순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49일째 되는 날 광야에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뭘 주셔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7.7절의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줄 거야.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7.7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는 중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했어요. 말씀 앞에 우리는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인데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옆에 밑에서는요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그 일을 하나님은 지적하면서요 3,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을요 죽여버려요.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게 다른 사건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3,000명 가까이가 저주로 죽어가는 그 현장이 그대로 고스란히 구약 성경의 시온산 아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는 한참 뒤에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3,000제자가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두 개가요, 어마어마하게 비교되어지는 현장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앞에 하나님은 성령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베푸셔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작업, 그 날이 7.7절,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의미를 담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신약의 오순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중심되어져서 교회가 서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며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7절 이 맥주 감사주일 날, 7.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발에, 우리의 길에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의 광야길 같은 인생,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놓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 앞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인생에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빛이 되어지도록, 등불이 되도록. 말씀 들으면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 받은 은혜들을요, 잊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붙잡아요. 지난 6개월간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어떤 응답들이 있었는지, 또 오늘 3부 예배 때 찬양 집회하면서 또 같이 함께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답답할 때, 광야 같은 인생 안에 흔들릴 때, 실수하고 병들었을 때, 또 실패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뭘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말씀으로 세우셨어요. 어떨 때는요, 설교 듣다가 뜨끔할 때도 있고요, 말씀 듣다가요, 힘이 나올 때도 있고요, 말씀 듣다가요, 눈이 열려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지금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길이 되어지요. 그게 7.7절의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탄생이죠. 구약교회의 시작은 7.7절에서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다 말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죠.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어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 이 사람이다. 광야교회래요.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말씀을 받고요, 구약교회, 광야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이게 시내산 7.7절의 시작이라면 오순절은 신약교회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신약교회 시작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나서 딱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같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딱 오순절 날이 되어졌을 때 7.7절 지난 그 다음 날 교회가 시작되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지금 이 시간까지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7.7절처럼 구약교회 핵심이 말씀이었죠. 신약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말씀을 들고 성령의 역사 속에 세워져 가는 게
교회의 두 가지 기둥이에요. 성전이 된 우리 자신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 안에는 주로 이제 77절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예요. 맥주절은요, 감사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내주,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광야길을 가는데 홀로 가지 않아요. 내 편이, 확실한 내 편이 한 명 있어요.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조금 연약해서 쓰러져도 쓰러진 내 안에 계셔요. 우리의 보혜사 성령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로. 또 이 성령님은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위로의 성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 답답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다독거려 주세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안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서로 교제하는 거.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교회는 이끌어지지를 못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또 은혜가 오늘 본문의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 목회자들이죠, 교육자들이죠.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다 챙겨.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도 있고 부족한 자도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고 다 있어. 목회자 있고 다 있어. 그 공동체 안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돌아보는 거, 그게 오순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맥주 감사주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도 몇 번 그렇게 시도했어요. 감사절기 그 나온 헌금은, 특별 헌금을 좀 어떨 때는 어려운 현장에 우리가 보내서 진짜로 돌아보는, 교회가 또 해야 될 역할들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역할들을 또 한 번씩 우리가 기억하면서 해 나가야 될 우리의 숙제가,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하나씩 좀 더 만들어 가보려고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한 주.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를 지내면서 진짜 감사해야 될 것들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한 주간 광야길 가운데 있지만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